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족속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은혜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유다서는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장 3절 말씀이 정말 성경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짚어드리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도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믿음의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음의 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1장 6절의 말씀 모두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영에 걸리면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끌려가면서 따라 살다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1장 5절의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 그러면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속에 역력하게 계시고 그 광야에서 풀한폭이 없는 광야에서 지금 당장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만나 매일 내리는 만나 그거 그쳐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다 굶어 죽어버립니다. 고통 속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 멸망받은 이유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 속에서도 미혹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옮겨오면서 왜 멸망을 받았냐? 그들은 미혹을 당했다. 그러면은 미혹을 왜 당하는가? 왜 미혹을 당하는가?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항상 열려있고 항상 닫힌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받는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릴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닫혀버릴 때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됐는지 마귀 역사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깨달으시면은 힘써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감정 대립으로 그냥 묻혀 살면서 결국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본인이 알면서 스스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의 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공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이 뭔가? 성령 충만한 말씀은, 충만은 어느 한 공간을 비워놓고 나머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그릇 전체에 가득 채워질 가르쳐다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만약 성령 충만 못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것인데, 진리의 어느 한 부분, 한 점, 한 획이라도 어그러지면은 그 어그러짐의 상태가 바로 흑암의 권세, 마귀의 역사 그 속에 끼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분별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 뭔가? 충만이 뭔가? 충만은 발톱 끝에서 머리카락 끝까지 채워져 가르쳐서 충만이라는 겁니다. 충만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주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도 성령 충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자기 몸을 던져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 하셨냐?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열린 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보이셨고 우리 주님 먼저 그 길을 다 가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거 버리지 못해서 눈 뜨세요. 이거 버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1장 6절에 기록된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에 걸려버리면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믿음의 그런 탑들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기는 어려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10가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홍해바다 길을 건너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본 일이 있냐고요. 언제 우리가 만나를 하늘에 있는 만나를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손으로 잡아다가 먹어본 일이 있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저희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인데 실제적으로 몸으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면 사탄의 미혹이 대체 무언데, 마귀 용이 대체 무언데 그렇게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뭔가?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입니다. 사람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는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굴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그 천사의 주의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지가 다스려 보겠던 것이 이 사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마귀역사에 걸려버리면은 쉽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몫을 미워하여 버려야 된다. 그리해야 버려야 영원한 몫은 영원한 생명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선포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결과적으로는 뭐라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고집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자아 세우고 내 이름 세우고 내 인격 세우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누구 직분자다. 이걸 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멸망을 받아버린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 했던 것들이 잘못하면은 숲으로 돌아가 세상 떠나보니까 내가 가고자 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가 생겨난다면은 그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만에 하나라도 생겨난다면은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교회고 주의 종이고 그 교회와 주의 종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지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나서 광야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 가슴에 미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신명기 1장 속에서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마무리 짓고 본연이 모세는 올라가와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읊어주면서 너희는 이 노래를 어느 순간에서든지 끊임없이 부르면서 너희 아비 어미가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똑똑하게 보았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1장 7절 말씀을 보았는데 1장 7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사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보라고 기록한 이 성경은 거울이다. 이 성경 거울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글을 보지 말고 이 성경 글속에 감춰진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이 글속에 감춰진 그 천사들의 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목배를 뛰어나가겠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볼품없는 그런 악한 피조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거울 보듯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육체의 종력으로 살면서 이거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종력으로 살면서 결과적으로 그 성이 요한과 불이 비오도 쏟아지면서 그 성이 다 죄가 되어버렸잖아요. 죄가 됐다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생사람들이 위에서 유황 불이 막 쏟아지니까 그 유황불에 맞아서 그 산사람 그대로 그냥 죄가 되어버렸거든요.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끔찍한 일은 너희가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는 육체 심판 아닙니까? 육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순간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죽었는데 죄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다행이겠지만은 그 형벌은, 2차적인 형벌은, 그들이 지금 음부에서 받는 그 고통은 소돔 고모라 땅에 받았던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음부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데, 그 심판, 백보다 심판에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지옥불 속에 빠질 것인데, 그 고통은 음부에 받는 그 고통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서 온다는 것을 알면서, 왜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받은 형벌의 그 거울을 보지 못하면서 이 거울 속에 내 자신이 비춰지지 않는다면은 너도, 그 사람은 멀쩡한데 이미 속 사람은 불 속에서 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누군가가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끝까지 살리고 죽일 사람은 끝까지 죽이신다. 살릴 사람은 끝까지 살리시는데 죽일 사람은 끝까지 죽이신다. 그러면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권세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말씀의 권세인데, 죽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 이 도의 말씀을 준 겁니다. 주니까 이 믿음의 도의 말씀을 보면서 1장 7절 끝절에, 야, 이대로 가다간 내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거울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의 도의 말씀을 주어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려고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일 사람으로 간주해 놓으신 겁니다. 요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우리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제 자신부터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세상에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 점이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충만 속에 어느 일부분이 빈 공간이 있다면은 그 빈 공간을 주의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의 은혜로 이 질그릇을, 빈 질그릇 공간을 채우고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모든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예배다, 물과 성령의 예배다, 진리와 성령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빈 공간을 그대로 채우기를 원치 않냐고, 그 공간이 남은 공백을 가르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육신의 정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자기 어떤 자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그 공간을 채우고자 아니하는 자체를 가르쳐서 미혹된 상태로 가는 것인데, 자,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전체가 마귀역사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진 않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로 악한 일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12정탐꾼 속에 10명의 정탐꾼,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버린 겁니다. 망하게 버려서.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집어먹고 음란했는데, 그 음란과 우상의 제물을 인하여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4,000명만 죽었느냐? 그 영적 파악과 영적에 따른 그 파급 효과 때문에 60만 1,730명 중에 60만 1,728명은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악한 영향을 미쳤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10주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성령 효과와 악의 효과는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된 효과입니다. 전이된 효과. 죄령의 성령 충만하면 죄령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전이형으로 충만하게 전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악한 영에 저질했다면 악한 영에 접촉된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전이가 되어간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첫째 나를 살리고, 두 번째 나와 접촉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귀역사하고 그 마귀역사를 끝내지 않으면 나와 접촉된 사람들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견이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견이가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 두 번째는 우리 가정들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인데, 내 자신 어떤 일부 속에 사탄이 접촉됐다고 여겨진다면 속에 떨쳐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교회는 죄정을 세웠고 가정에는 가정 선지자들을 다 가정마다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선지자는 그 집안 사람 누군가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분량만큼 그 가정이 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상승에 가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지자가 선지자과를 제대로 못하면 그 가정은 결국 원치 않는 불신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 넘어져가는, 쓰러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 사람 죽을 사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나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그 나라의 왕의 역할이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예배를 인도해 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 그때는 왕 역할을 했고 선지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역할을 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 아들은 불량자,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 멸시한 게 뭔가? 예배를 안 드렸다.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12절 여러 말씀 보시면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량자라는 겁니다. 그게 불량자예요.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예배를 침례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내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자기 원한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량자다. 그 결과가 욕시대의 정욕이 왕성해지니까 결과적으로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용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첫째는 재물을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하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백성들이 결국은 하늘의 불과 유황에 내려 죄가 됐던 것처럼 육신의 정령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욕이 발동하는 그 발동을 절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막에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2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것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그들은 엘리가 말한 거예요. 엘리가 자기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지요.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너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 판결하시니와 사람이 어찌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감옥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는데 죽일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리고 죽일 사람은 어떤 연상으로 생기냐? 살릴 사람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죽일 사람도 살리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일 사람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영원히 살 사람도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살 사람은 살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한 삶을 들으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죽을 사람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깊은 사망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면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서뜨린 겁니다. 욕심의 생각을, 욕심의 교만을, 욕심의 오만을. 교만은 사탄이 하나님을 위해 뛰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지배하리라.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해. 이 교만이 내 속에 0.1mm라도 들어오면 그것은 0.1mm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0.1mm 작은 공간이 성령님이 찾아오고 계신 그 공간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성령 역사를 철저히 거역해버리고 결국 마귀가 뜻하는 것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 마귀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순간이라도 들어왔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말하겠지만은 만약 분별이 됐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철저히 토해내고 철저히 대적하면서 철저히 마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마귀의 장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왜 듣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 두 아들 홈렬피 나왔어. 이 세 사람의 영적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 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 여러분들이 4장 보세요.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고 각기 장마로 도망했고 살리기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입니다.
죄는 엘리 두 아들 비나스, 홈리 비나, 홈리 비나들 세 사람의 죄인데 그 영적 파급 효과가 죄 없는 이스라엘 민족 3만 명의 죽임을 당했고 그 전쟁에서 홈자 비나트는 죽었고 결국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여호와의 상징인데 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무너져버린 법궤는 법궤가 아닌 겁니다. 강단에서 보낸 말씀이 아니고 강단에서 보낸 말씀이 결국 힘을 상실해버리면 이 강단은 여호와의 법궤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적군에게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이 죽었지요.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지요. 그 며느라이 악에 닿다가 이가봇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다. 아기도 죽었고 결국은 그 며느리도 죽었고 그 집안의 모든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 속에 거울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답답한 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은 더 충격적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더 이상 깊은 말씀을 안 드려도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은 그 미혹된 상태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알면서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그릇인데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서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게 뭔가? 내 육신 속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를 다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연약함도 인정해드리고 부족함도 인정해드리고 내 고집도 있음을 인정해드리고 교만함도 오만함도 다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육신의 교만함이 오만함이 마귀 역사가 사탄의 더러운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다 주님께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내 자신을 이끌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자꾸 맡겨야 되는 그런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시라도 육신은 가만 놔두면은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 지어봤죠. 농사꾼이잖아요. 뭐 밭에 뭐 제초제를 뿌렸다. 뭐 밭에 뭐 풀을 뭐 다 뽑아냈다. 땅이 가만히 있던가요? 절대로 땅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 아침마다 땅을 돌보고 매일매일 돌보고 매일매일 갈아주고 매일매일 뽑아주고 매일매일 약을 쳐주고 매일매일 가꿔주지 않으면 그 땅은 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수북하게 나 있는 겁니다. 결국 땅을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우리 마음을 가르쳐서 바치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사기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분별해 살면서 유다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 다음 주에 8절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에게 거울이 되어주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영혼에 살리는 말씀 속에 그 말씀 나를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스러운 것인가를 알면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진히 간거 이루시는 그분의 성령님, 내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딱 한마디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지으신 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지으신 내 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일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주님 안에 충만하시기 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은 충만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주님의 충만을 가로막는 그 악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분별하게 하시면은 나는 그 요소를 지금 이 순간이라도 걷어내고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길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은혜의 통로를, 은혜의 문을, 하늘의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았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닫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모른다면은 그 떨어짐이 사실 알고 있는 주님께 그것을 구하라는,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시라. 왜? 우리 주님은 생명 살리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죽이려 왔기 때문에 사탄들은 이러든지 계속 죽이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탄 역사만 인정하게 되면은 그 사탄 역사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길로 끝까지 끌고 가서 지가 가 있는 지옥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 나를 살려서 주님 계신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은 정반대 방향 속에서 서로가 각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도 주님이 일할 권세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 천부천사들도 일할 권세를 주셨는데 과연 내 글 속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정말 빗으로 가슴을 도려낸다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누가 여러분을 미혹해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게 되면은 음란하게 된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 간음하게 된다, 탐색하게 된다, 남색하게 된다, 도력질하게 된다, 탐남하게 된다, 술 취하게 된다, 후욕하게 된다, 토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끄는 곳으로, 미혹하는 자 끄는 곳으로 끌려가 결국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주령이 뭐하는 곳이냐, 이런 미혹에 붙잡힌 사람들을 10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식근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미혹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러들이시면 목적을 하나님의 종이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고라, 다람, 아비람, 온을 죽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종을 들으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생명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입을 벌려서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 선택은 내게 있는 겁니다.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군가가 불의해도, 누군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막고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누군가 이런 일을 해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귀를 막고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회개하시는 기회를 내 속에서 상실하고 회개하시는 기회를 내 속에서 빼앗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절정지 원수지, 그 사람을 절대로 인정을 두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인정을 베푸지 마라.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인정을 베푸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네 품속에는 아내라도 그를 죽이라 말씀했을까? 너를 낳은 부모라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인정으로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네 자식은 육신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생과 영혼의 관계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다. 순간의 관계다. 평생 100년의 관계다. 자식과 부모도 100년의 관계다. 그러나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를 미혹해서 육신대로 살자고 하면은, 그래도 구원받다고 하면은, 그래도 복 받다고 하면은, 그 육신의 복을 받는 그들의 말을 듣고 속게 진다면 그는 주님의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잡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절대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절대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 몸속에는 내 영혼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계신다. 네 몸을 더럽히면 생각이 더러워지고 네 몸을 더럽히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네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결국은 몸을 더럽히면 영도 혼도 더러워져. 결국 사탄의 끈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네 몸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고 내가 두 발을 뜯고 사는 순간 네 모든 몸, 이 몸속에는 영도 혼도 마음도 생각도 있다. 온 생각과 온 마음과 온 영과 영혼이 하나님을 영광을 해서 못 맞춰 충성 헌신을 다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라노라. 힘쓰기를 바라노라. 힘쓰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죽도록 주의 충성해도 나는 그만 나라하지 않겠노라. 네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적,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도 나는 너희에게 그만하라 족하다 말하지 않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들이 목숨을 남아쳐 충성을 다해도 주님은 그만하라 족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단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을 때 사람의 논리로는 왜 그것을 합의하는 했는데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을 지지하고 그 잘못된 길을 잘못되다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주의 이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라 해서 나를 두드란 말은 아니다. 목사가 진리를 벗어나 잘못된 로 가면은 여러분은 길 막고 돌게 떠나야지. 그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있는 사람 따라가야지. 불신의 사람 따라가면 같이 죽는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인정 보지 마라. 인정 보지 마라. 그 인정은 앞으로 100년도 가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끌고만 갈 수 있다면 끌고 가거라. 너도 살고 그도 살릴 것이니라. 너도 살고 그도 살릴 것이니라.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몸의 음란 속에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노대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여호와의 영광이 현현하 있어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는 것은 육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영화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지 않고 사람 육신의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뜻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분별할 때는 지혜를 가지는데 그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이 거울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좀 더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못 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계시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유다서 1장 6절 7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은 믿음의 도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들인데 믿음의 도는 그 말씀들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불간의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여호와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너들의 말에 다 옳다. 그 마음을 평생 가지면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길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참고 참았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39년 참았는데 나머지 1년 참지 못했을 때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인내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은즉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묻어진 게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클라이막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인데 요단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기를 원한다. 내 욕심 아닙니다. 내가 성도교회에 얼마나 있으며 여기서 무슨 영광을 거두려고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 설교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주영망이 되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그런 일만 있다면 종의 목회 35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 사람을 멸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정말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영성이 울썩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지막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 주님 오시는 세상을 떠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가 누군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내 자신이 아차는 순간에 사탄에게 붙잡혀 원치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됐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잔치청을 받았는데 핑계를 대고 나는 장사로 간다, 바깥로 간다, 나는 혼인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걸어놓으면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합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이 말씀을 가면 내 인격이 짓밟혀, 내 명예가 짓밟혀, 물질에 손해가 생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인 말씀 받았다면 그는 환난 날에 육체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1장 24장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매 가정하지 그령하되 선것을 보고도 인자 깨달을진저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걸어간 산, 걸어간 교회 도망치듯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교회는 매일매일 오는 것이고 교회는 시간, 순간순간 교회는 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시간 작정을 하고 오는 것이다. 교회는 시간 작정을 하고 오는 것이다. 말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시간을 작정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다. 교회는 내 시간을 작정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다. 유대인 자는 산으로 통곡을 하라. 그리고 집을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삼대에 있는 기도하는 자들은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 보라 계신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구하라. 그 구하는 바가 바로 22절 육체 환란에 올 때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이김을 주신 그분, 생명 지켜주시는 그분을 구하라. 그것이 내 삶 속의 최고의 죄요 최고의 믿음이니라. 밭에 있는 그들을 가지러 뒤로 오락하지 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전부인 자들의 화가 있으려다. 너희 도망한 일이 겨울에 난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이 형벌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호되겠듯이 지난날에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잘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좀 이제 은퇴할 때 됐으니까 좀 쉬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수십 년을 동일하게 수십 년을 동일하게 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밤잠 2시간, 3시간 이상 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요. 내 몸을 만지듯이 깨우십니다. 나를 흔들듯이 깨우셔요. 그러면은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 2시에 돼서 만나자고 하면은 잠이 와서 못 가겠다 그러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나를 새벽 2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은 밤잠 안 자고 그 시간 기다리다가 만나러 가겠지요. 그 마음으로 득불을 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자다가 뒤척이기만 해도 주님 나를 깨우시는구나. 주님 나를 만나려 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자 나를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찌르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나를 만나자고 깨우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잠자리에서 뒤척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몸에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몸에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을 통해 그 날들을 주님이 다 감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순간 연단을 통해서 그 날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감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날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그 날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다 예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다, 주님 계신 표적으로 은사를 다 내시면서 능력도 다 내주시면서 살아계신 증거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우리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돼서 어느 순간인가 누가 나를 죽이고자 할 때에도 그 사람 나를 돕는 자라, 그 환난 나를 감화해 주실 때 내 목에 날아감이 전혀 두렵지 않는 그 날들을 감하시는 그분의 두렵고 무서운 그때 주를 부인할 건데, 하나님의 그 날들을 다 예비하셔서 그 날들을 다 감해 주셨기에 그 순간이 고통스럽거나 두렵지 않냐고, 심지어 우상의 나를 죽인다고 경배하고 해도 우리가 결코 주님의 마음처럼 경배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결국 사탄은 나를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나 수종들어 영원한 영광의 말씀 속에 열매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로 우리가 유다 1장 5절 6절 7절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 정치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어떤 우리가 징계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이나 나오면 안 된다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
그분의 애틋한 그 마음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는 길로 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